네, 화면 한번 보면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학부로 다녔던 고신대학교 학교 운동장에 이런 글 적혀져 있는 글귀입니다. 고신대학교의 교훈이기도 하고요. 코람데오, 이 코람데오는 라틴어인데요. 코람데오에서 이 코람, 이것은 앞을 얘기하는 거고 데오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하나님 존전 앞에 우리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든지 정직하게 행하고 또 경건하게 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코람데오는 즉 하나님 앞에서, 이 뜻은 많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또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결하고 흠없이 살아가는 것,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 여러 가지 각자의 입장에서 어쨌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 글귀에 잘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화면 닫아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를 쓸 때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을 하다니, 감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지? 감히 하나님 앞에서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느끼는 다양한 감정들, 다양한 행동들이 있는데, 그것을 억누르거나 억제시키면서 그 억제된 모습, 또 억누르는 모습이 마치 거룩한 모습인 것처럼, 그 억누르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모습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중의 마음, 경외의 마음을 넘어서서 때로는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가 우리의 삶을 긴장시키거나, 또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뭐라고 할까요? 그 낯선 분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분으로, 친밀함과는 오히려 반대되는 그런 경우로 우리가 이 코람데오를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그렇게 행동을 억제하거나 절제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얘기를 하면서 네가 느끼고 있는 이 생각, 네가 행동하는 그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좋지 못한 것인지, 그 행동을 저지시킬 때에도 이 코람데오라는 말을 쓸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지, 그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 또는 관습, 그 어떤 틀에 매여서 우리가 행동하고 실천하면서 그것을 마치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모습인 척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 기쁨, 즐거움, 이런 긍정적인 그런 감정보다는 사실은 미움, 슬픔, 분노, 낙심, 우울과 같은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 더 많이 휩싸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적 전쟁 속에서 사단의 유혹과 공격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조심할 필요는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자체가 풍부한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그리고 그분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그분이 주신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이 다양한 감정을 가지신 것처럼 우리가 가진 그 다양한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이 앞이라는 말은 긴장관계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앞이라는 뜻은 얼굴과 얼굴 사이에 10cm 정도, 10cm 정도가 한 요 정도 돼요. 얼마 되지 않죠. 10cm 정도에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그런 관계를 뜻한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 하나님이 낯설게 느껴지거나 또 하나님이 무서운 분으로 여겨지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내 앞에, 이 코앞에 10cm 되는 이 거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에 긴장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숨쉬기도 아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분이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이시고 또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행복자로 삼아주신 분이시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따뜻하게 느껴지고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지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이게 연인 관계에 있었던 모적이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하철 안에서나 또는 엘리베이터 타는 때에 사람들과 낯선 사람들과 이렇게 있으면 숨 쉬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어색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싫어합니다, 엘리베이터를. 그런데 제가 이 10cm 정도의 거리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딱 떠오르는 게, 제가 저희 부모님, 때로는 아버지 무릎에서나 때로는 어머니와 이렇게 잘 때 그 부모님의 숨소리를 제가 숨소리를 느꼈던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게 낯선 사람이라면 그 10cm의 거리가 굉장히 참을 수 없을 것 같고 숨도 안 쉬고 막 긴장할 것 같고 그럴 것 같으나, 그런데 그 10cm가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 가장 친근한 사람이라면 그 10cm가 긴장의 사이가 아니라 얼마나 따뜻함이 느껴지는지, 상대방의 그 숨소리가 느껴지고 그 숨을 보면서 아, 내가 지금 사랑받고 있구나, 참 따뜻하구나, 이런 것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은 바로 긴장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친밀함이 어떤 것인지 잘 알 것입니다. 아주 절친한 사이, 또 가깝게 지내는 사이, 마음을 터놓는 사이, 그런 사이가 친밀한 사이입니다. 그래서 친밀하기 때문에 때로는 슬픔의 감정도, 고통의 감정도, 때로는 기쁨의 감정도, 또 즐거움의 감정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교회에서 이런 마음을 나누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교제가 먼저가 아닙니다. 인간의 친목이 우선이 아니라 교회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친밀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 말씀을 듣고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그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저는 이 친밀함에 대해 얘기하면서 가깝게 지내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그대로 솔직히 쏟아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우리의 감정을 이렇게 쏟아내고 우리의 감정을 솔직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다양한 감정이 표현되어 있는, 그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의 감정을 적나라하게 그렇게 쏟아내는 책이 있는데요, 바로 시편입니다. 저는 힘들 때 또는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시편을 읽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필사를 합니다. 사실은 너무 이게 힘들기 때문에 숨 쉬는 것조차 버거울 때, 그럴 때 성경을 보면 이 글이 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을 봐도 제가 그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져 있기 때문에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절망 가운데에 그 마음이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눈으로는 말씀을 읽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딴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붙들기 위해 하는 방법이 바로 성경 필사, 성경을 쓰는 것입니다. 질투와 시기로 보이지 않는 공격을 받을 때, 앞을 가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는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고 느껴질 때, 또 무엇보다도 내 인생을 창조하신 오직 그 하나님께만 붙들림을 받고 싶을 때, 그럴 때 시편을 읽거나 시편을 쓰면서 때로는 슬픔으로, 때로는 분노의 감정으로, 때로는 탄원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죄의 고백을 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시편 기자와 동일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감사한 것은 이렇게 시편 필사하는 거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딱 2번 했었어요. 10년, 한 12년 전에 한 번, 그리고 한 2년 전에 한 번, 그렇게 이게 힘들 때마다. 근데 그렇게 힘들지 않았다는 거죠. 예, 한 10년에 한 번씩 정도 이렇게 좀 힘들었다는 것이니까. 근데 그 힘들었다는 걸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그만큼 또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시편을 통해서, 시편 쓰는 것을 통해서 제 감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게 되는데요, 인생의 고통과 아픔, 낙심과 고통, 또 원수의 위협으로부터 비롯된 이 불안과 공포,
이런 것들이 시편처럼 그렇게 잘 표현되어 있는 책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시편의 기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감정들을 조금 더 감추거나 위장하지 않고 억압하지 않고 솔직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시편의 많은 부분을 쓴 다윗의 경우를 보면 사실 시편을 통해 이 표현된 다윗의 마음을 보면 사실은 좀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서나 열왕기에 있는 이 다윗의 모습들을 보면 사울과 대립하는 모습에서 언제나 양보하는 것 같고 또 그렇게 참는 것 같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 기록되어 있지만 시편에서의 이 다윗의 모습은 사실은 양보하거나 참거나 하는 그런 것보다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위장하거나 감추지 않고 억누르지 않고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수들이 밉다고 하는데요, 적나라하게 대적자들을 죽여달라고 망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쓰여진 부분들이 많은 것을 보면서 다윗이 참 좋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이 솔직한 다윗의 심정이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이지만 하나님과 친밀함을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긴장관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긴장감이 있었던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솔직한 자기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릴 수 있었고 또 그런 솔직함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져서 하나님을 더욱 은밀히 만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결과 다윗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그렇게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인생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게 되었고 그 결과 오히려 자신을 해하는 원수들을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비롯한 이 시편에 나오는 인간의 모든 감정을 이해하시고 그대로 수용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 우리의 슬픔, 때로는 우리의 기쁨, 그 모든 것들을 책망하거나 억지로 이렇게 억눌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그 마음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시편 62편 8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시시로 나를 의지하고 그 마음을 내 앞에 토하여라. 내 앞에서 너희들의 마음을 토하여 내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슬픔과 외로움, 좌절과 낙심, 두려움과 공포, 위기의식, 또 이 반대로 기쁨과 감사, 유쾌함, 행복, 기대감, 소망, 긍휼함, 사랑, 의로움, 결단, 이러한 여러 가지 감정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또 그 가운데에 위로와 격려, 치유함과 회복,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것도 꾸밈없이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친밀함을 느끼면서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토하여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감정과 여러분들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무엇보다도 자유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도울 힘이 없는 인생,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언제든지 하나님만을 그렇게 의지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 마음을 토하여 내시고 털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속에서 하나님과 더욱 온전한 친밀감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에서 시편의 기자들이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므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사이가 되었다면 그들은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느꼈는데요.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허울, 겉모습을 내려놓고 마음을 토하였다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3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찬양 속에 거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그러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크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위대하시며 그분은 창조주이시며 능력자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은 이 세상 피조물들이라면 마땅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첫째 되는 가장 중요한 의미이며 우리의 존재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방법으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통로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때로는 이 다윗의 삶을 보면 매일의 삶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 성경을 잘 읽고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다윗이 늘 언제나 수금을 가지고 있었고, 또 성경에 표현해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매일 7번씩 찬양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7번씩이라는 것은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함으로 찬양하였다는 것인데, 즉 생활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진심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것,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것, 그것이 다윗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동으로 청소년 시절을 보내었는데요. 그 목동이 굉장히 낭만적인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참 외로운 생활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형제들과 함께 있지 못하고 형제들과 달리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면서 그렇게 홀로 떨어져 형제들과 떨어져서 양을 쳤던 그런 목동의 모습, 그런 다윗을 생각해 보면 참 외로운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윗이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수금을 탔던 거 아닐까. 오늘날로 치면 이렇게 기타를 치거나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외로움 때문만은 아니더라도 들에서 양떼를 지키는데 그 양떼를 습격하기 위해서 때로는 사나운 짐승들이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두려움의 시간들 어떻게 다윗이 또 견뎌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 외로움 가운데서, 그 삶의 두려움 가운데서 그가 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좌절하거나 자신의 삶을 비참하다고 여기거나 자신의 인생이 왜 이렇게 외로운 인생이 되냐고, 왜 형제들과 이렇게 떨어져서 내가 이렇게 일을 해야 되냐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 가운데, 그러한 인생 가운데 자신을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결국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였던 것이 다윗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양을 치는 가운데서 느꼈던 그 외로움, 적막함, 막막함, 두려움, 그러나 결국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훈련과 연단이 끝나고 나서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 대한 이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 어떠했습니까? 많은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것 같았지만, 그래서 승승장구할 것 같았지만, 그리고 왕으로 추대되어서 인정받을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 이후 다윗은 오히려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 또 살해 위협으로 많은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 해야 됐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나를 돌보는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벅차고 부족할 터인데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를 살펴야 되는 아두둘람 굴에서의 그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충성스러운 부하의 그 아내를 범함으로 자기 자신에게 실망했던 그런 시간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칼부림을 피해 도망쳐야만 했던 그 비참한 시간들을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그 많은 시간들 속에서 그런 고난과 참담과 분노와 어려움, 이것을 겪었던 다윗은 그러나 마침내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시편 57편 말씀인데요, 제가 잠깐 해석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원수들이 내 걸음을 막고 웅덩이를 파놓았으나 그러나 그래서 웅덩이를 파놓은 그것 때문에 내가 기가 꺾인 적도 있었지만 오히려 결국은 원수들이 그 함정에 빠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보니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인생이 오직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지만, 그래서 때로는 원수들로 인해서, 상황들로 인해서 기가 꺾일 때가 있지만, 그러나 영원히 기가 꺾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지만 그러나 모든 상황을 이끌고 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계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고 계시고 또 그분과 어떠한 만남을 하고 계시며 어떻게 친밀함을 느끼시며 그 앞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토하고 계시며 또 어떻게 그분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는 친밀함이 10cm 정도 되는 아주 가까운 사이, 그래서 마음을 터놓는 사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런데요, 사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가깝게 지내는 그 수준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시편 25편 1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25편 14절 말씀 시작. 아멘. 여기에서 친밀함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소드라는 말인데요, 이 소드라는 뜻은 비밀을 함께 나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밀하게 서로 상의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경외하는 자에게 자신의 비밀을 보이신다, 자신의 비밀을 알리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친밀한 자들에게는 자신의 뜻을 보이시고 비밀을 알리시고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지 몰라요. 참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참 뭐랄까 이게 표현이 안 되는데 감당할 수 없는 것일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그분과 의논하고 그분과 상의하는 그런 사이가 된다는 것,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단지 구원받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속 하나님의 보살핌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해져서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이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것들을 알리는 그런 사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사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 시편 25편 4절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시편 25편 4절 5절 말씀 시작. 예,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의 도를 우리에게 보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시편 25편 12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경외하는 자에게 내가 택할
12절부터 다시 읽죠.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너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친밀함을 느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분의 약속하신 것을 보이신다고 말씀하시고 무엇보다도 그것을 자손들에게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에 또 하나님과 친밀함을 느끼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알리시고 그것을 함께 공유하며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데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과 친밀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그분이 작정하신 일, 그분이 계획하신 일을 우리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실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이미 우리와 교제하기로 작정하셨고 우리와 친밀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들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이시고 순수한 마음으로 가식 없이 그렇게 우리의 허울을 벗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보일 때에 하나님 역시 우리에게 그분의 마음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깨어지고 아픈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들고 나가시고 또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을 드리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께 놀라운 찬양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경륜을 깨닫는 그런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함으로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 자손들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것을 깨닫는 귀한 그런 우리 성도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시때때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고민과 염려 이러한 것들에 대해 믿음 없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해하시고 받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심령들 주님 품에 품어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의지할 힘이신 주님,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자에게 주의 비밀을 알리시고 주의 도를 보이셔서 그의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의 시간들, 예배드리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예배의 시간이 또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의 통치, 주의 나라를 알아가는 능력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